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80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늘 도우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복음으로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시험이나 문제도 이겨내고 승리하며 아버지 강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의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아서 한 책이 다 지나고 나면 신약 성경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함께 보시고 다시 원래 구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살피며 은혜 받고 한날의 삶의 힘이 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는 두 번 나오는데 오늘은 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복음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게 힘들어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잠이 드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배들이 함께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바람이 부는 게 언제 분다고 예고하고 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불어서 물결이 넘쳐와서 배가 넘어질 그런 상황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침 그때 주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허겁지겁 당황을 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어찌 무서워하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그저 갈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온다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와 함께 살아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은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시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은 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못 살고 어리석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도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침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이제 물론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다고 하는 건 짐작이 됩니다만 우리가 주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시련의 때를 만나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안 계시는 것 같이 역사하지도 말씀을 드릴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가 아닐 때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느낄 수 있지만 시련의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시련이 왔지만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혼란이 내게 찾아왔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깨우면 된다. 주님을 내가 깨우면 된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꼭 책망하셨다는 것보다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시련의 때가 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나갈 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죠.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이 왔는데 거기에 서리까지 온다는 얘기지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요, 그저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많이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너의 말들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깨우라. 그러면 너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때 구원을 받은 것은 제자들 뿐이 아닙니다. 함께 가고 있던 모든 배들도 똑같은 풍랑을 만났을 텐데 그들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든 시련이 내게 다가왔을 때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고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깨움으로 인해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시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시련의 때, 아버지 어려움의 때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책임질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시련했던 평안한 때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학교들 위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합니다.